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온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재물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나의 건강의 복이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이 아팠거나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자녀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에 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 자녀들이 자리를 잡는 그 복을 누리는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복들을 2021년에 누리고 계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고 배가 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복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복들은 누구도 이견이 없이 복이야, 그 복을 받고 싶어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전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부터 시작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가난함이, 어떻게 애통함이, 어떻게 박해받음이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것을 쉽게 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나우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것은 복이다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 마음이 조금 더러워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성경의 말을 좀 살펴보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기를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분분투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쉽게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복 이야기를 하실 때 애통하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복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1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1절에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분류는 제자들이라고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분류는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기적을 행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 이야기를 하실 때 애통하고 가난함이 복이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정말 저게 복이라고? 그럼 노력을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때 당면하게 되는 모습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가난과 애통과 박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좌절과 절망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류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제자들 속에서 만들어가고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가지셨던 그 성품을, 심성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창조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심성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분분투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을 느낄 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자된 삶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제자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통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을 그들 안에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가난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통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심성이 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 신앙의 나그네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심성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떠한 복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알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바라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천국이 그들 것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또 끊임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내 죄인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에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공감하며 그리고 그 공감을 떠나서 더 행동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공감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의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노력하고 수고하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음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을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 심성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여 그 예수님의 심성이 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12절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애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박해를 받았고 매를 맞았으며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 다녔으며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갈망하고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애통할 때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1절에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산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땅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면 내가 살던 집이나 도시는 작게 보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더욱더 가깝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수많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늘을 갈망하고 하늘을 기대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금과 빛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선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선한 행실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를 하고 자선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보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부터 박해받는 자가 선한 행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은 왜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까요?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아서일까요? 선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지를 위해 힘쓰지 않아서일까요? 자선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한국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애 줄이지 못하고 국리를 여기는 자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끝에 박해받는 자가 우리의 행실이 되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가난함부터 박해받는 그 행실이 나의 행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이 오르는 데 있습니까? 건강이 나아지는 데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 하늘이 가까웠던 것처럼 하늘의 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갈망함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삶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을 품게 하소서. 말씀을 큐티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면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토요일 새로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졸업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나라에게 지혜와 형통함을 주소서. 미래 공동체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길 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소서. 재미지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서 이웃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환경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때 회복을 허락하소서. 선교사와 선교자 지병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에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모든 눈물과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각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을 품어 함께 세워지게 하소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착한 행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공동체와 지역과 열방 위에, 그리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강준혁 전도사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동력하는 동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